오늘 말씀 봅시다. 창세기 21장 22절 할 차례죠. 22절에서 34절까지. 우리 따니아 자매님. 21장 22절에서 34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그 무렵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피콜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므로 이제 네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되게 행하지 않겠다고 여기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너도 나와 네가 기거한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종들이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을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를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양떼에게서 암양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암양새끼 7마리를 내가 따로 떼어놓으니 무슨 일이냐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새끼 7마리를 받으리니 그것들이 내가 이 우물을 팠다는 증거가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하였으므로 그가 그것을 브엘세바라 불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그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피콜은 일어서서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이 필리스티아인들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가 전 시간에 빠진 분이 계셨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사라의 몸으로 오셨죠. 네. 마리아 몸으로 사라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계적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죠. 마리아를 통한 모계적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다. 이 모계적 인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같은 것이다. 지극히 인간들의 속성, 고유 속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데 그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에 속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네, 그것은 우주 질서에 반하는 것이죠. 반하는 것입니다. 우주 질서는 모든 것들이 선으로부터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선이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네. 선의 그 본질로부터 진리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그것이 우주 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피조 만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소위 말하면 그 본질은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사랑입니다. 사랑. 네. 그 사랑으로부터 각양의 모양들을 주님께서 지혜대로 만드셨다. 제가 아주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것들은 그들의 성질에 따라서 주님으로부터 취하게 되는 것이죠. 태양으로부터 취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본질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유일하게 그 질서에 반해서 태어났다 그래서 질서에 반해서. 그래서 주님이 자리하고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무엇이 차지하고 있느냐? 자아가 차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아에 속한 질서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질서에 반대된 대항하는 자아에 속한 질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비근한 예로 친구들 간의 관계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사람 보는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모두가 다 자기 탐욕으로부터 세상 일을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질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희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말씀의 가르침의 전부 다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주셨죠. 자, 그것이 곧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 질서.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되 내 자애로부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한 분 하나님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으로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 고백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이 자아 대신에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날아가는 자아 대신에 주님이 그 대신 그 자리에 자리를 잡으셔야 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라고 하는 사람의 도구를 통해서, 한 인간을 도구를 통해서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질서의 바로잡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곧 한 사람의 건담, 중생의 과정이죠. 그 과정을, 그 중생의 과정을 주님께서도 똑같은 과정을 겪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도 2000년 전에 오셔서 그 똑같은 과정을 겪으셔서, 그러니까 인생에 속한 것들을 다 벗으시고 그 질서의 바로 잡음 가운데 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과 신성이 합일되는 것, 하나가 되는 것.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을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배우고 있는 것 중에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의 겉사람에 속한, 인간의 인성에 속한,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것들에 속한 또는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겉사람에 속한 생명들을 분리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주님 입장에서 그 분리시키는 과정을 하갈과 그의 아들이 광야로 쫓겨가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것이 영화되신 것으로부터 비롯된,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신령 합리적으로 일컫는 이삭과, 그리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이스마엘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같이 상속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분리만 돼야 된다라는 말씀했듯이 겉사람에 속한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은 반드시 분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광야로 쫓겨가는 과정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것이 가장 깊은 뜻의 주님의 소위 말하면 인성과 신성의 합일에 의한 완전해지는 과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 완전해지는 것이 22장에 기록되는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령 인간으로서의 완성을 일컫는 말씀의 뜻. 다시 말씀드리면 인성과 신성의 완전한 합의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이라고 하는 사람과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속성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 영적인 사람들은 지극히 감관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기억지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구조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면 오관으로 느껴지는 그것으로부터 축적된 기억지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천계를 우러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인간의 속성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천계에 대한 밝히 지각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굳이 그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었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점진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노아 시대 후에 영적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이 기초가 돼야 되냐면 기억지의 지식이 기초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부터 영적인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예, 예. 그런데 감관에 매여 있는 사람들은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의 지식에 속한 것들은 모두가 다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예, 예. 왜? 천계에 관해서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100%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감관에 속한 지식들은 사람이 나면서부터 축적된 것이죠. 어린아이 때부터. 네. 어린아이 때부터 오관에 이어서 형성된 이 모든 것들로부터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기억지의 지식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무시도 못하겠네 우리는. 이제 기억지를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무시하면 안 되죠. 담는 그릇이에요. 좋은 뜻으로 담는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억지, 나면서부터 형성된 기억지의 지식들인데 그것은 말씀 또한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담는 것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보고 이해하고 깨닫고 하는 이 모든 것들도 감관에 의존된 기억지 지식으로부터 저장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오류투성이 아니에요. 다 오류투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의 말씀의 문자적인 뜻의 가르침으로부터 하나님은 늘 사람들을 벌주는 하나님, 벼락을 치는 하나님, 그걸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동안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보면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이 감관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도 그들은 전혀 분별 없는 선을 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든 선한 자든 전혀 구분을 하지 아니하고 무조건적 선행을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모든 것들은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행하는 것으로부터 나는 구원을 얻겠다. 그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가 그리 전가돼서 전가에 믿는 믿음으로부터 내가 의로움을 얻었다. 라고 하는 잘못된 교리 같은 것들이 나오게 되죠. 예. 그와 같은 이 모든 것들이 내 안에서 그동안에 생명의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의 역할을 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역할을 했던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면 주님께 속한 생명이 임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버리는 과정, 그동안에 내가 생명을 알았던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과정, 그것을 황폐의 과정, 깊은 내면적인 슬픔과 고통이라는 말로 이 전 시간에 설명해 드렸어요. 자, 그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으로 말미암아, 자, 그 자가 그 바탕에는 그 지식의 애정이 있어요. 영적인 것들,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을 항상 근본으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자에게 뭘 하셨어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 보면 나오죠? 하늘에서 내려와 하가라라고 불렀다 그랬죠? 자, 그리고 이제 그에게 임류가 되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와 그리고 섭리하심이 위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셨다고요? 눈을 열어주셨다. 눈을 열어주셨다라는 말씀의 뜻이 말씀, 감관에 매여있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영안을 열어주셨다. 말씀의 영적인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알게 하셨다. 눈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여기서 샘물이라는 것은 샘물이 아니고 우물이라 그랬어요. 자, 베헤르라고 하는 우물이라는 단어를 쓴다. 자, 말씀의 외적 진리로부터 또는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뭐를 받다고요? 뒤에 샘물을 받다. 마임. 뒤에 바뀌어서 단어가. 그러니까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영적인 뜻을 알아도 바로 번역을 했었을 텐데 전혀 알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뒤죽박죽 번역이 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앞에 있는 단어는 베헤르라는 단어고 뒤에 있는 물이라는 것은 샘물을 가리키는 마임, 맴이라는 단어다. 맴. 아시겠죠? 자, 그것을 어디다 담았다고요? 교리예요. 그러니까 내적 진리,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 진리한 이해와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교리가 채워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채워졌더라.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마셨다 이렇게 설명을 우리가 해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주어 마시겠다. 계속 주님 가르침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번성했다. 그래서 온전한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말씀의 뜻이 왜 민족을 이룰 것임이라 하고 민족이라는 것은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래서 온전한 교회를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 이렇게 설명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스마엘과 하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갈은 여기서 기억지에 속한 애정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기억지의 지식으로부터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스마엘은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간적인 합리적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합리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영적인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영적인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은 십자가 세워진 교회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었다.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었다. 아시겠죠? 예.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했다. 같은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선은 다른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선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복종 가운데 있는 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진리의 가르침이 이러하기 때문에 내가 복종을 한다. 그것이 곧 선이다 할 때 진리에 속한 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한다 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진리 안에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시겠죠? 단어 구분해서요. 그 말 뜻을. 그래서 진리로부터 선을 이루는 것을 가리켜서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그것이 곧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교회에 속한 자들은 반드시 주님의 계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계시가? 눈을 열어주는 말씀의 영적인 뜻을 열어 보이는 계시가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자에게 열어 보인다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애정 가운데 있는 자.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 그 진리에 대한 애정이 선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알죠? 그러니까 선을 우러르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말씀에 보는 눈은 계시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요한계시록 말씀을 계시하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같은 말씀의 뜻이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말씀의 영적인 뜻을 알려면 반드시 선을 우러르는 애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자에게만 이 진리를 주님께서는 열어 보이신다 하는 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만고의 진리. 이건 자연적인 것으로는 충분하게 입증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입증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여러 번 제가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사물을 보는 것은 빛으로부터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빛의 근본은 볕, 태양이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태양이 없으면 빛 자체가 존재 안 해요. 없어요. 없는데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명확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영적인 뜻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있을 때에 그 진리를 빛으로부터 이 말씀이 계시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갖고자 하는 애정이 먼저인 것, 즉 알고자 하는 애정이 먼저 아니라 주님을 우러르는 마음이 먼저인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이제 볼 자리가 22절 말씀인데 오늘 말씀 무슨 내용이냐면 신령하게 된 때에 앞의 것들 다시 말씀드리면 인간적인 속성들,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로부터 형성된 모든 것들이 분리가 됐죠. 주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주님이 신령하게 된 때에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들에 대한 주님께서 섭리하심을 지금 아래에 보면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리에 속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생명을 가지려면 어떤 과정이 필요로 하는가, 주님께서 어떻게 임유하셨는가 하는 것은 앞에 연장성산에서 우리가 시리즈로 나온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26장에 가면 이삭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스베덴 보리는 그냥 이것을 한 장에다 그냥 다 써버렸어요. 설명을. 그러나 저는 그냥 지금까지 이걸 해왔던 대로 그대로 설명을 해 나갈까 합니다. 자, 22절에 보니까 그 무렵이라는 때를 가리키는 단어가 나왔죠. 네. 이 때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듯이 신령하게 된 때. 자,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생성됐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분리를 하셨죠. 그래서 네. 신령하게, 좀 더 신령한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피골이, 자, 아비멜렉은 아브와 멜라크의 합성을 하라 그랬죠. 아브는 주님 자신 선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멜라크는 왕을 일컫는 말. 근데 이 아비멜렉이 어느 나라 사람 왕이에요? 아비멜렉. 블레셋 왕이에요, 블레셋 왕. 블레셋 왕의 칭호가 아비멜렉이에요. 블레셋 왕의 칭호. 그들이 이름을 가리켜서 아비멜렉입니다. 블레셋 땅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보면. 내가 하도 수도 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블레셋 족속들하고 팔레스타인 족속들은 같은 족속이에요. 같은 족속. 아시겠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란 말이 설명되는 이 블레셋 땅을 블레셋 족속들을 블레셋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의 왕의 칭호를 아비멜렉 그랬어요. 블레셋 땅이라는 것은 기억지 지식에 의존되어 있는 민족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왜? 그것이 곧 바닷가 옆이라니까요. 해안, 해변. 지금으로 보면 가자지구예요.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이스라엘 남서쪽, 최남단 서쪽이에요. 이것이 곧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죠. 예. 자, 가게 되는데 모세에 의해서 가게 되는데 해안 길로 따라서 가면 10일이면 간다 그랬죠. 가나안 땅. 그런데 그것을 광야로 40년 길을 돌렸는데 개신교에서 보편적으로 설명을 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아니하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런다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인데 이집트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에 이 소위 말하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들을 딱 그 한 나라를 가운데를 지나가야 돼요. 해안도를 타고 지나가야 돼요. 국제 해안도로라고 그러는데 그 해변길을 따라서 국제 그 해안도로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중앙을 통과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센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가면서 어디를 거치게 되냐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를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근데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는 인간들의 속성에 부합하지 않아요. 인간들의 속성에만 부합하죠. 완전 부합하죠. 왜? 믿기만 하면 삶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주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니까 얼마나 편합니까? 네? 그냥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천국 가는 게. 요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영접하고. 그래, 죽기 직전에 그냥 영접만 해도 그냥 구원을 받고 얼마나 편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시기에 그 일이 지나가게 되면 항복해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 항복할까요? 안 할까요? 100% 항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그리 인도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인도하게 되죠? 선을 우러는 시험 가운데로 주님께서 인도를 해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네. 선을 우르는 그 시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니까 주님을 우르는 애정으로부터 시험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를 해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 신의 산까지 도착하는데 3개월 날째 날에 됐다라는 말씀의 뜻은 질이라는 측면에서 신의 산까지 3개월이 걸려서 가게 되는데 셋째 달에 그걸 도착하게 되는데 이 셋째 날을 말했듯이 진리 측면에서 완전한 상태를 걷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래서 선이 영접되어지는 과정, 선이 우리 마음속에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과정으로 바뀌어지가는 과정, 그 과정을 지금 신의 산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을 받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뭐예요? 곧
선으로부터 우러대야 될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내 안에 형성된 선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행해야 될 진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십계명을 통해서 배운다 말입니다. 예. 그 자가 블레셋 땅이에요. 아시죠?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돌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영적인 뜻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이건 내가 해석하는 게 아니고 진리예요. 아, 예. 진리입니다. 아, 네. 근데 너무 심오하네. 그거 아는 사람 별로 예, 없어요. 없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없습니다. 우리만 여기 계신 분들만 압니다. 동영상 듣는 분들만 압니다. 여기서 아비멜렉이다라는 말씀의 뜻이 블레셋 민족의 왕의 칭호다. 이 그랄성이 나오는데 이 그랄성이 믿음을 가리키는 단어죠. 근데 그 성이 블레셋 땅하고 붙어 있어요. 여기서 보면 한 과천 정도 떨어져 있는 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그래서 아비멜렉은 곧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에 속한 교리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의 군대 대장 피골이 여기서 군대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리, 군대라는 말의 뜻인데 이 말을 원어를 보면 겉사람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겉사람. 짜대, 베트, 알렙의 합성어입니다. 이 네 세 단어가 합성어인데 그 말의 영적인 뜻이 겉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겉사람, 무리, 군대로 일컫는. 자, 군대, 대장, 피골. 이 대장이라는 단어는 통치하다, 다스리다라고 하는 명사예요. 자,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통치하고 다스리죠. 사람은. 그래야 안 그래요? 맞아요. 자,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다른 말로 이성으로부터 다스리고 통치하죠. 자, 여기서 보면 겉사람에 의존되어 있으니까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다스림을 가운데 있는 이란 말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왜? 이 겉사람이란 말이 지금 군대란 말이 나왔고 대장이란 말이 통치하고 다스린다는 합리적인 말이 나와서 이 피골이라는 것은 폐와 콜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폐는 입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폐, 입. 그리고 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모두를 일컫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리에 속한 모든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말을 한마디로 결합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 겉사람에 속한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자가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말이든. 자, 그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가, 자, 그와 같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일러 말하기를, 자, 신령선으로부터 지각하기를, 신령선이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내면에 나도 알지 못하는 곳에 주님께서 자리하고 계시죠. 근데 그 애정으로부터 지금 생겼는데 이게 언제 생겼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가 앞장 20장에서 배웠어요. 아시겠죠? 20장을 한번 쭉 들춰보면 나와요. 그하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가장 깊이 계신 주님으로부터 신령선으로부터 생각하기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자, 내가 하는이라는 건 아브라함을 끊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신령선에서 비롯된 하는 일이라는 것은 진리의 행함은, 그렇죠? 진리의 행함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는도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께서 항상 계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주님의 현존을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의 행함은, 진리를 행하는 것은 항상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지금 네가 알았단 말이에요. 네가 알았어요. 아셨죠? 금방 풀 수 있겠죠? 하시는도다, 알았다, 이렇게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 등장을 합니까? 근데 이게 왜 여호와란 말이 등장을 안 하고 하나님이란 말을 들어가는데 신령 존재란 말이 존재합니까?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선에 대한 가르침이면 여호와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겠죠? 23절에 오니까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와 내 아들과 내 아들의 아들에게도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고. 자,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이제 내가 나와라는 말은 빼세요. 내가 나와라는 말은 없어요. 본문에 보면, 원어에 보면 내 아들과 내 손자란 말로 바꾸세요. 내 아들과 내 손자란 말로 바꾸세요. 단어를.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도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고. 자, 여기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아브라함일 것은 내가 내 아들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 여기서 아들은 벤을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진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아니라 닌이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내 아들의 아들, 곧 손자를 가리키는 단어는 네케드라고 하는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 똑같은 말이에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우러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영적인 교회와 외적인 교회의 차이예요. 아시겠죠? 아까 위에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니라고 일컫는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인애에 속한 진리 가운데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아들이란 손자라고 일컫는 단어는 네케드란 단어입니다. 네케드. 자,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는 자를 가리킨다는 것.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또는 진리 가운데 있는 자나 또는 진리에서 또는 믿음에서 비롯된 진리 가운데 있는 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결과가 있게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왜 애정 가운데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항상 현존한다는 사실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미래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든지 또는 믿음에 속한 진리 가운데 있든지 그들에게는 반드시 거짓되지 않다는 것은 말씀의 뜻은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다시 말씀드리면 반드시 주님께서 현존에 있어야 된다는 말을 지금 설명해주고 있다는 걸 잘 아시단 말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현존이란 말이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듭난 자, 중생한 자가 너가 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의 뜻이 한마디로 설명하면 그 말씀의 뜻이라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걸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 속이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해 잘 가요 안 가요? 이해 갔어. 이해 가시죠? 네. 여기 있는 분들은 잘 알아듣습니다. 이제는. 자, 거짓되이 행치 않겠다고. 자, 여기서 자 이와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으로 나에게 맹세하라 라는 존재로 말미암는 맹세란 단어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의 확증. 맹세는 생각으로부터 가르치는 말이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해서 그것을 나에게 확증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맹세란 단어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맹세, 확증. 여러분들이 어디 선서, 맹세하고 이럴 때에 생각으로부터 고백해요? 마음으로부터 고백해요? 마음과 생각이 하나 되어서 고백하는 걸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맹세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면 샤바라는 단어입니다. 샤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하나 되어 내게 확증시켜달라 이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대로 이 친절이라는 단어는 헤세드, 욕구, 바램, 열망, 열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는 말씀의 뜻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합리적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로부터 너를 우러는, 다시 말해 주님을 우러르는 애정에 대한 열정이죠. 애정에 대한 열정에 대한 가르침, 밑에 가르침이란 말이 나와요. 애정에 대한 열정으로부터 나도 너와 내가 기거한다는 단어가 나그네를 뜻하는 단어예요. 나그네. 구르. 나그네는 진리의 애정으로부터 가르침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나그네는 어디서나 다 가르침을 뜻해요. 애정에 속한 가르침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면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 선을 우르는 열정과 애정에 대한 가르침이죠. 네. 자, 가르침으로부터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자, 그와 같은 상태, 그와 같은 영의 상태에 대해서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 뜻이죠. 결과가 있게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네. 그것이 곧 거짓된 행치하는 것이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렇군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은 그 교회를 일컫는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리고 행할 것이라는 건 그것들의 결과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로부터 비롯된 모든 것들로부터 주임을 우르는 열정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있게 하지 말고 반드시 그 결과가 있게 하라는 말씀의 뜻이죠. 예. 그랬더니 그 밑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내가 맹세하리라.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그것들을 확증시켜줬단 말이에요. 무엇이? 신령 선으로부터 그것들을 확증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교회는 무엇으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마음과 생각이 일치로부터 아직 신령선으로부터 자, 그것은 열정으로. 열정에 대한 애정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열정으로 말미암는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애정으로부터 주님께서는 그 눈도 열어 보이시고 그리고 생명도 주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지금 개신교에 속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믿기만 하면.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흠없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것이 곧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 정말 내가 늘 하는 말입니다만 지나가는 개가 없는 소리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그런 것들을 가리켜서 지극히 감관에서 비롯된 추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감관적인 것들을 비롯된 추론. 어떠한 것도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것들로부터 형성되어진 만들어진 교리다. 그들이 만든 교리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들은 믿는 것도 그들 교리를 믿는 믿음을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하고는 완전 차원이 다른 말이에요. 그동안에 제가 아주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종들의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에게 꾸짖으니 자 신령선으로 말미암아 그동안에 이제 내 안에 신령선이 주님이 계셨죠. 자 계신 것으로부터 자기가 지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 아비멜렉이 종이다라는 것은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지금은 보면 보편적인 기독교를 일컫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개신교나 천주교나 할 것 없이 대표적인 보편적인 기독교회들 이단설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굴른다고 고백되지는 모든 교회들 가르쳐서 이게 아비멜렉이라고 했어요. 그 가르치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종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폭력으로 빼앗은 샘물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폭력이라는 단어는 벗기다, 제거하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 뜻이에요. 사람을 두들겨 팬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감관적인 속성들로부터 영적인 것들을 갖다가 제거시키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폭력으로 빼앗았다라는 말씀, 뭘 빼앗다는 거예요? 물을. 이것도 샘물이 아니라 물이에요. 배를 한다는 물. 그러니까 외적 진리를 인간적인 감관적인 것들로부터 다 영적인 것들을 빼앗아 버렸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 폭력이란 단어는 제거한다는 단어를 가리키는 뜻인데 벗기고 제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인간적인 감관적인 속성, 감관적이고 감각적인 인간의 속성들로부터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샘물, 다시 말해서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 대해서 뜻으로부터 영적인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제거를 했다니까요. 그리고 그것들에게 갖가지 폭행을 가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온몸에 채찍을 맞은 것으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그것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완전히
완전히 황폐된 상태를 걷는다는 것 또한 잘 아시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샘물로 인하여 아비멜렉의 꾸짖으니, 자, 그와 같이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한 주님의 분노, 질타, 야단, 분노, 그런 걸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걸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해에서 분리된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요즘에 말하는 보편적 기독교회들은, 개신교를 포함한 보편적 기독교의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구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영적 진리에 속한 자. 주님에 대해서 폭행을 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전혀 폭행을 당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들을 영적인 뜻을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그들은 주님을 폭행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꾸짖으니 아비멜렉이 말하기를 누가 이 일들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그것이 그와 같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주님에 대한 폭행이라는 사실을, 내적인 것들을 제거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왜 못했어요?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지극히 감관에 의존된 것들로부터는 영적인 것들을 열어보일 수도 없었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전혀 우르르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우르는 자들이죠. 세상을 우른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 나가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세상적인 복을 받는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었다 그러지, 제가 그동안에? 그렇죠. 바알 신을 믿었다니까요. 바알 신을 그들은 하나님으로 믿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바알 신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래서 이들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런 말씀의 뜻은,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이 곧 주님에 대한 모독, 폭행이고 영적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이고 갖가지 추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잘 알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이유를 봤더니 뭐라고 설명이 됐냐? 너도 내게 말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계시도 없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말하지 않았다는 말씀,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보이는 전혀 어떤 계시도 있지 않았습니까? 열어보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계시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나도 듣지 못하였노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 계시가 없었기 때문에 나 또한 알지 못했다. 지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거기서 순종할 수 없었지 않았습니까? 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내가 이 영적인 뜻을 알기 전에는, 앞에 지금 눈을 열어서 좀 보여주셨죠? 네. 앞에 열어 보이셨어요. 열어 보이셨는데, 그러고 났더니, 그것이 곧 영적인 것들에 대한 감관에서 비롯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다 제거하는 것이었고, 또는 폭행을 가하는 것이었다는 사실. 근데 그것 또한, 그렇게 됐던 이유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없었고, 나 또한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지각도 없었고, 또한 순종할 수 없었다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의 뜻입니다. 오늘에서야 들었노라고 말하더라. 그것이 곧 이 오늘이라 들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지각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그것이 사라지다, 실패하다. 그것이 곧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그 밝히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이라는 단어는 요음이라고 일컫는 한낮, 주간 이런 뜻인데 영원한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밝히함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히함이 지금 처음으로 알았지 않았습니까? 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27절에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주님께서 이분들에게 생명을 주는 과정으로 지금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다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지금 영적인 뜻을 깨닫게 됐는데, 그 깨닫는 것이 주님을 부르는 열렬한 애정으로부터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아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깨닫는 것으로부터 그동안에 내가 주님에 대해서 폭행을 가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됐죠.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내 스스로로부터 영적인 뜻들을 다 제거를 했다는 것도 그들 스스로가 잘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자, 양은 내적인 선을, 소는
외적인 선을, 또는 양은 영적인 선을, 또는 소는 자연적인 선을, 같은 말의 뜻이에요. 네. 취하여 아비멜렉에 주고라는 말씀의 뜻은 아비멜렉에게 임류, 아비멜렉과의 결합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네. 자,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주님을 우러르는 것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죠. 네. 주고라는 말은 임류를 가리키는 단어예요. 임류. 그리고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니라. 자, 언약을 세웠다라는 말씀의 뜻은 상호적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죠. 네. 주님과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이 상호적 결합을 가리키는 단어인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는 선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집니다. 아셨죠? 네. 진리로부터는 절대 결합할 수가 없어요. 네. 선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게 자르다, 잘게 잘라 먹게 하다라는 것, 그것이 베리트라는 단어입니다. 잘게 잘라서 먹게 하는 것, 그것을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진리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부터 이루어지는데, 진리는 그것을 돕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선으로부터 주님과 결합될 수 있도록 돕는 도구, 잘게 자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곧 진리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상호적으로 결합을 하는데 선으로부터 결합이 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양떼에서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떼어 놓으니, 자, 떼었다는 말은 빼버리세요. 떼었다는 말을 쓰면 말이 어감지 않아요. 따로 없는 단어예요. 그리고 따로 놓으니 라는, 구별해서 놨다는 뜻이에요. 떼어서 놨다는 것은 분리를 가리키는 단어이기 때문에 떼어라는 단어를 넣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양떼 중에서, 자, 영적인 것들 중에서, 영적인 선 중에서, 자, 그 중에서 영적인 선, 또 자연적인 선 다 포함된 것들이에요. 그 선 중에서 암양 새끼 7마리다라는 건, 암양 새끼다라고 하는 것은, 새끼는 순진무구한 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7이라고 하는 거룩한, 자, 거룩한 순진무구한 선을 구별하여 놓았다. 구별하여 놓았더니, 구별하여 놓았어요. 왜 구별하여 놓았을까요? 섞이면 안 되니까. 그것이 오염되면 안 되니까. 그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염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순진무구한 그 선,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그 선으로부터 나에게, 어떤 한 사람에게 적합하도록 수용될 수 있도록 바꾸어진 선이에요. 네. 그들의 성품이 일치하여 수용되도록 바꾸어진 선하고 주님에 속한 선은 완전 달라요. 예. 그 말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한다면, 태양으로부터 소나무는 소나무가 될 성질의 것들을 취해서 소나무가 되는 것이죠. 예. 다 마찬가지예요. 느티나무도 마찬가지예요. 날아가는 한 사람도 주님 사랑, 순진무구한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선으로부터 나의 취향에 맞는 선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결합을 한단 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취해요? 진리로부터. 빛으로부터 취하듯이 진리로부터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성품에 맞도록 적합하도록 만들어서 나는 취한단 말이에요. 내 성질도 취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양떼란 말은 그 뜻이에요. 영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순진무구한 것은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예. 그것이 어디서부터?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내 안에. 그래서 따로 놓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이 암양 새끼 7마리를 따로, 내가 따로 떼어놓은 일이 무슨 일이냐.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그랬더니 이 말의 뜻은,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들이 가르침이 계속될 것이라는 것을 아랫장에 보면 설명돼 나와요. 예,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기 위해서 떼어놨다. 무엇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따로 구분을 냈다는 말씀이 밑에 설명돼서 나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 말의 뜻이에요. 자, 30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내 손에서, 자, 신령선에서 비롯된 진리로부터, 손은 진리를 가리키는 능력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신령선에서 비롯된 신령진리의 능력으로부터, 신령진리로부터 이 암새끼 7마리를 받으리니, 뭐를 받는다는 거예요? 저기 손이죠.
자, 그렇죠. 거룩한 순진무관선. 주님을 임류. 주님이 임류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선의 임류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받으르니 그것들은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이 우물을 판 것으로부터 증거가 된다. 자, 여기서 우물이란 단어는 베르란 단어입니다. 베르.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어떻게 했다고요? 팠어요. 팠다.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내적인 것들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는 증거가 되리라. 이 증거가 됐다는 말씀의 뜻은 생각과 마음으로부터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맹세란 단어는 달라요. 네. 맹세와 증거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일치고는 확신. 자, 맹세라는 것은 확신을 가리키는 단어고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확신하는 것을 가리켜서 맹세라는 단어를, 증거한다는 것은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생명을 받는 것에 대한 확신이에요. 아시겠죠? 예. 하나 달라요.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생명의 임류에 대한 확신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자, 우물을 팠다라는 증거가 되리라라고 설명해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것들, 외적 진리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한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네.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마음과 생각에 속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아셨죠? 팠다는 증거되리라. 그러니까 그것들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네네. 아시겠죠? 가르침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샘물하고 우물하고 어떻게 달라요? 샘은 왠지 오물은 교리. 아니, 그냥 보편적으로 샘물하고 우물하고 어떻게 달라요? 오물은요 이렇게 어떤 그거에 파야 되고. 샘물은 순수한 역에서부터 흘러나온. 우리 산에 가면 샘물이 송송송송 쏟아나게 네네네. 되죠? 샘물. 이게 팠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안에서부터 땅으로부터 막 계속 솟아오르죠. 예. 그것이 샘물인데 예. 그 솟아오른 물이 개울류로 흘러서 가는 것을 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겉으로 드러나게 되잖아요. 우물은. 그러니까 샘물로부터 형성된 것이 우물이라니까요. 샘물로부터 생성되어진 것이 우물이라니까요. 샘물은 우물 안에 갇혀져 있다니까요. 그렇죠. 예? 샘물은 우물 안에 갇혀져 있다니까. 샘물은 송송송송 솟아나는 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우물은 그것으로부터 겉을 지르는 것을 우물이라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도 똑같단 말이에요. 우물이라는 것은 말씀의 외적 진리, 말씀의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샘물이라는 것은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란 말이에요. 왜? 내적 진리가 솟아나 안 되니까요. 무엇으로부터?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물을 팠다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곧 증거가 된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문자적인 뜻을 부정적인 뜻을 알아. 그리고 문자적인 뜻은 늘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예. 우물이 늘 겉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그렇죠. 샘물은 보이지 않죠. 안에서 솟아나는 거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자, 맞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표징적인 뜻으로 자연을 잘 살펴보면 영적인 뜻 또한 우리가 충분하게 이해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31절 보니까 일단 증가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에서 맹세함으로 라는 말씀 뜻은 상호적인 확신이죠. 네. 결합에 속한 황해진 확신. 거기서 맹세함으로 그가 그곳을 부엘세바라가 불렀더라. 자, 그것의 성질, 그것의 상태를 일컫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는 믿음에 속한 교리, 인간적인 함정인 것들로 말미암는 교리 안에 있는 자들이 주님을 향한 애정으로부터 가르침이 계속 있었죠. 네. 그것으로부터 선에 대한 임류로 말미암는, 선에 대한 임류로 말미암아 생각과 마음속에 주님의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죠. 예. 있을 것이라는 확신. 그것을 가리켜서 부엘세바라 불렀더라. 그 성질, 그것이 곧 부엘세바예요. 그래서 부에르세바. 그러니까 우물의 거룩함. 세바라는 단어는 칠자라는 뜻이죠. 칠. 일곱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세바라. 부에르라는 것은 베헤르라고 하는 우물을 가리키는 거룩한 우물이라고 불렀더라. 그 말씀의 뜻이야. 왜? 샘물이 솟아나는 물이니까 거룩한 우물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들도 지금 부엘세바인가요? 그렇죠. 부엘세바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지금. 자, 30절에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다영자면 선을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애쓰고 있습니다. 낼 수 있습니다. 부엘세바라고 그냥. 초기의 부엘세바.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32절 보니까 그리하여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웠고, 자,
선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죠. 자, 선으로부터 결합이 이루어졌고 그 후에 아비멜렉과 상태가 바뀌었어요. 지금 그 후에라는 것은 그와 같은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졌죠. 그리고 이제 상태가 좀 바뀌었는데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대장 피골은 일어서서 자, 일어섰다라는 단어는 쿰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악과 거짓들에 대항해서 선을 부르는 진리의 고양되는 것, 선의 고양되는 걸 가리키는 단어 뜻인데 여기서는 지금 반대로 쓰여졌어요. 앞에 것들에 대항돼서 거짓대로 추락되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반대로 왜 그런가 하니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더라 라는 말로부터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팔레스타인 땅이 블레셋 땅으로 방향을 바꿔버렸다 이 뜻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주의 지식 가운데 머물게 됐더라 라는 말씀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주님을 우르는 믿음에 속한 교리로부터 물러나 방향을 바꿔서 결국은 기억주의 지식 가운데로만 남게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이렇게 되는 수도 있나 보죠. 이렇게 되는 수가 아니라 다 이렇게 됐어요. 결과가 다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지금. 왜 그걸 뭘 알 수 있냐면 지금 교회를 보면 다 알 수 있단 말입니다. 왜? 그것이 곧 인간의 속성과 잘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부터 있었어요? 창세기부터 있어요. 창세기. 창세기에서 나오는 가인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가인. 그 뒤에 나오는 함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또 누구 있어요? 그 뒤에 누가 나와요? 루벤도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 뒤에 신약에 와서는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을 그는 말씀의 뜻입니다. 다 그 자가 닭이 3번 울 때까지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말씀의 뜻이 완전한 멸망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기억지 지식 가운데만 남게 된 상태로 멸망한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한밤중이라는 뜻이에요. 한밤중.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한 황폐 상태를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닭이 3번 울 때. 그렇죠. 완전히 3번이라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완전히 멸망된 상태를 가리키는. 왜 그건 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복음서 이제 뭐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사복음서는 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대로 다 그려놓고 있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뭐예요? 영적인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천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을 그리고 마가복음은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 누가복음은 자연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의 영화 과정 그리고 요한복음은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의 가르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 네 가지 측면에서 요한복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입니다. 사복음서가. 자, 마태복음에서 우리 마지막에 공부를 했었죠.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부활 과정을 공부를 했었죠. 네. 거기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죠.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방인, 자연적 선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고 마리아는 영적인 선안에 있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보면은 주님께 누구에게 나타나요? 막달라 마리아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적 선 안에는 이방인들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해서 신령 인성, 곧 신령 진리로서 주님의 입장에서 가르침에 대한 설명인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제가 반드시 주님의 주신 자비로 영예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제장 피골이 일어서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갔더라라는 말씀 봤죠? 자, 3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에셀을 심고라는 말씀의 뜻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거룩한 믿음에 속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죠.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에셀을 심었다라는 말씀은 작은 나무, 작은 숲을 일컫는 단어인데
그것이 곧 지각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지식에 속한 교리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아는 것으로 말미암는 것으로부터 세워진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에 속한 지각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우러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에세를 심고 영원히 하나님의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것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이라고 일컫는 신령 진리를, 주라고 일컫는 여호와를 일컫는 신령 선을, 이름이라고 일컫는 그것들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을, 주님에 속한, 생명에 속한 이 모든 것들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예배를. 자, 그러니까는 신령선, 주님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모든 것들로 말미암는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주님께 예배하였더라. 근데 그것이 영원한 예배를 가리키는 말씀이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선을 우러는 믿음에 속한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은 영원히 주님을 예배한다는 말씀의 뜻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계속적인 가르침이 지금 여기 설명되고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여기 팔레스타인은 블레셋 민족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아브라함이 블레셋 민족의 땅에서 많은 날들을 기거하였더라 라는 말씀의 뜻은 기억주의 지식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믿음의 교리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가르침, 기거란다는 나그네라 그랬죠, 제가.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었다. 그것으로 말미암는 교리와의 결합이 있었다. 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가르침에 속한 결합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가르침이 가지고 결합을 가르치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블레셋 땅에서 많은, 블레셋 민족의 땅에서 많은 날이라 가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로부터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르침이 곧 선을 우러르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는 진리에 대한 애정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이 임하고, 또한 주님께서 계속적인 가르침이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지식으로 알 수 있어요. 어떤 것만, 배운 것만 알 수 있어요. 더 이상 깨닫고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의자입니다 라면, 야, 이것이 의자구나 그것만 알고 그 이상 비슷하게 생긴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대로 탐욕으로부터 유능하게 가르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어요. 주님을 우러는 예정이 아니라 그들이 탐욕에 속한 자애로부터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욕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 또한 안다는 것. 그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된. 그러나 선 안에 있는 자는 그 볕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 빛으로부터 어떤 것이 진리고 어떤 것이 거짓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선이고 어떤 것이 악인지 분별된, 밝히 깨닫고 이해되는 분별된 지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주님을 우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그런 분별력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것들 바라보지 마세요.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에서 주는 어떤 부와 명예, 어떤 쾌락과 기쁨 같은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롯한 어떤 사람들로부터 받는 위로와 격려 같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마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지혜로부터 늘 마음의 평강 가운데에서 영원히 주님만 우러르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자,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우러른 자에게는 주님께서 헛되이 하지 않는다 약속해 주신 대로 늘 주님을 사랑한 저희에게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그것으로부터 주님과 한 생명으로 결합되어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합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